지난주에 우리가 인류의 거대한 비극의 근원이었고 시작이었던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 앞서 자기가 지은, 마귀가 지은 그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어떻게 급속도로 신속히 하나님과 완전히 벌어졌으며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역사로, 문화로, 문명으로 이어져 온 것인지를 짧은 본문,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7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급속히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 4사람들과 함께 저희 그 밭에 가서 한 3시간 이상 투자해 가면서 4시간 가까이 2대의 예초기로 500평 밭에 풀을 깎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거기서 고구마 밭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같이 가서 고구마를 심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고구마 밭에 고구마가 넘쳐났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후에 몇 번 풀 뽑는 일을 타이밍을 놓쳤더니 고구마 밭이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서 더 이상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중단해 왔었습니다. 제가 그 고구마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서 발견한 것은 장마 전까지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열심히 뽑아서 제거하면 장마철까지는 고구마 줄기와 잎사귀가 밭 전체를 덮어서 잡초가 올라올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잡초를 뽑아줄 타이밍을 2-3번 놓치고 나니까 잡초가 고구마 밭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고구마가 더 이상 작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아침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그것들을 막는 잡초 같은 자기가 주인이 된 깊은 뿌리가 있는 그런 잡초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믿음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이야기했던 마귀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인간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자기가 주인된 이 죄는 참으로 뿌리 깊게 우리 인간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기 위해서 속에서 끊임없이 활화산처럼 끌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인 양,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한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 이것은 정말로 끊임없는 죄의 속성이고 이 죄의 속성이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가 죽을 때 없어집니다. 육체가 죽을 때 없어져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끊임없이 쉼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육체의 소욕,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이 죄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뽑아내고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부지부식간에 사탄에게 먹힐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뿌리가 깊습니다. 인간의 죄성,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사는 죄성은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깊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자기 나이만큼 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 삶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뒤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또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영원히 승리를 하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놔두질 않죠.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주인된 죄의 행세를 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에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기로 충만한 인간,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조작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일단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상태를 경험할 수 못할 뿐 오히려 더 중하고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갈 뿐인 것이죠. 인류 역사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 앉은 이후 아담으로부터 7세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긴 세대도 아닌 것, just 7 generation. 불과 7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타락하고 자기가 주인된 인간 세계의 모든 죄와 부패와 악이 다 7세대 안에 가득 차게 된 이런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의 족보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스스로 크게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위중한 죄인들이 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또 모든 것에 근본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참 그림같이 이 사실을 예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계속 연속적으로 불러오고 또 그러한 자기 중심의 세계가 도달하는 결국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의 족보가 짧은 한 문단에서 7세대에 걸쳐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1세대가 아담에서 가인을 낳는 데까지입니다. 2세대는 가인이 에녹을 낳는 것이었고요. 3세대는 에녹이 이랏을 낳고 4세대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5세대는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았고 6세대는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7번째 세대는 라멕이 2 아들을 통하여 3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아다에게서는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서 목축업의 대가가 되었고 또 유발, 그의 동생 유발은 음악의 대가가 되어서 수금과 퉁소의 아버지가 되었다. 실라, 두 번째 아내 실라의 낳은 자식은 두발 가인인데 그래서 라멕의 아들들의 돌림자가 발자 같아요. 발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4발 가인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2발 가인. 그래서 이 사람은 철공업의 대가가 되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날카로운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에녹은 누굽니까? 가인은 건축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건축업, 토목업의 대가가 되었다. 에녹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한 일, 그의 업적이 에녹 성을 쌓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전락한 인간의 최대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욱 위대한 존재로 스스로 만들기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바 우리 인간의 최대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인간 최대 욕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심리학자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여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초에 우리 교회 김민환 형제가 이와 관계된 귀한 간증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민환이가 간증을 보통 쓰면 한 3페이지 쓰는데 3페이지 읽히면 제 설교 시간 다 뺏길 것 같아서 그중에 일부만을 한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그 젊은 청년으로서 자아를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참 소상하게 잘 썼구나.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간증하라고 할 테니까 우리 김민환 씨 나와서 간증 읽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항상 답을 외면한다. 예수님을 뒤돌아선다. 진리를 등진 채 세상 속에서 헛된 노력을 한다.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아는가?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세종에서 일어난 허대 사건으로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날 죽을 것을 알고 일을 하던 것인가. 그들은 그날에 자신들의 죽음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저 아침에 웃고 떠들며 공사 끝나고 나온 돈으로 무엇을 할까 즐겁게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죽어버릴 인생을 위해서 헛되게 움직인다. 인간은 영원할 수 없음을 아는데도 왜 영원할 것처럼 인생을 준비하는 것일까?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가? 자신의 인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상을 보내려고 하는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의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네가 스펙 하나 더 쌓으면 하나의 성취를 더 이룬다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며 그 끝에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이 너를 성공의 사례로 보며 섬기게 될 것이다. 너를 숭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많은 간증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루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저번 주 주일에 박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순서에 따르면 그것의 시작은 무지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지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게 되고 변절시키며 나중에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성토적인 말로 치부해버리고 내가 주인되어 그 복을 찾는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며 자신의 행위를 마치 하나님의 행위인가 마냥 여긴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되어 복을 찾는 일을 계속한다. 이것이 무지한 자의 인생이다. 이것이 범죄하는 인생인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일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상입니다. 민환 형제가 젊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또 뭔가를 성취해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것을 성공하면 성공 사례 발표자가 되고 또 아주 좀 더 크게 일을 하게 되면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간이 자기 성취, 자아 실현을 통해서 스스로 대가가 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을 이 성경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건축가 토목업의 대가가 되었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자로 알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떨었었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가인 성을 쌓은 일에 대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다 열심들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기 성을 쌓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탁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법제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에녹성을 쌓았지만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서 그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네,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가 거주한 땅이 노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노새 땅, 노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랑하는 땅입니다. 성을 쌓아도 그 속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2대째가 되는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건너뛰다가 7대에 가서 세 자녀들을 낳은 람에게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성을 쌓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철저히 보장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7대째에 가서 목축업의 대가가 탄생을 하고 음악의 대가가 탄생을 하고 철공업의 대가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가들의 행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가, 큰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 있는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두 아내 아다와 실라 두 사람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 파괴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가 출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아내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다에게서는 야발이 출생을 하죠. 야발은 목축업의 대가로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식물로 주신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부를 축적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의 편중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럽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근본 죄의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유발, 음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수금과 퉁소, 요즘 말로 좀 바꾼다면 관현악의 대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가는 게 뭐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먹을 건 해결됐으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벌써 7대 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7째, 아담부터 7대째 때, 이런 것도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레이저, 또 레포츠, 뭐 이런 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돈을 투자합니까? 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좀 고기를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무한 리필집을 갔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돼지고기 각종 부위별로 다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를 갔더니 1시 좀 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가만 봤더니 주로 장년들입니다. 다 무슨 뭐 운동선수 같아요.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막 머리에다 수건을 탁 메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하이킹족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점심때니 거기가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메어 터져서 우리가 갔더니 먹을 장소가 없어서 저 반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식당 테이블 2개를 우리가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바로 전전 집집에서 도로가 이게 나와서 누가 교통을 통제해요. 어떻게 뭔가 봤더니 오토바이족들이 한 50명이 모였나 봐요. 그 밑에 식당에서 먹고 이제 부릉부릉 하더니 쫙 나와서 또 같이 간다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거기다 붙이느라고 가는 차를 막아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오토바이 타는 쾌감, 스피드감이 있잖아요. 우리 최수환 형제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뭐 오토바이족들 보면 대단해요. 참.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 돈, 노력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쯤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을 웬만하면 모터보트를 한 대씩 살 겁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들 집마다 자동차 그 차고 거라지에 모터보트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TGIF 금요일이 되면 그걸 뒤에다 자동차 뒤에다 달고 호숫가로, 강가로, 바닷가로 가서 그냥 주말을 그거 타고 물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그거는 조금 늦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20년 후면 이런 게 오겠구나. 그런데 아직 다 오진 않았어요. 한 10년쯤 후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사람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먹는 게 해결되니까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일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말이죠. 제가 이번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까지 못 갔기 때문에 별로 밤을 새면서 보지 않았는데 월드컵이 중계하는 걸 이렇게 재방송하는 거 보면 와, 뭐 브라질과 뭐 어디가 하는데 브라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아니죠. 피터스버그에까지 그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운동 전체를 거의 다 메우다시피. 와, 대단.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거기 가서 뭐 운동장을 응원하러 탁 가지고 또 뭐 온갖 장식을 다 해가면서 그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자연히 그리 가는 거죠. 왜?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즐기는 것,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 음악의 대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이 문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의해서 향락이 시작되었고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인간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라가 낳은 자식이 두발가인인데 그는 철공업의 대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농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말로 다른 번역엔 되어 있는데요. 날카로운 게 뭐예요? 예, 창, 칼, 화살. 다시 말하면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때 인간의 비극은 7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인류가 계명이 돼갖고 계명천지에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 O, X. 예,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손을 갖고 사용하는 걸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갖고 하잖아요. 버튼 딱 누르면 뭐 몇십만 명이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의 일시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지 해결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벌써 아담부터 시작해서 7대에 이르러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형성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 살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대량 살육으로 이루어지는 살인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분위기에 휩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들의 비극적 결말이 라멕에게서 잘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온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결국 살인에서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극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 스스로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같이 된 자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와, 자기가 주인된 삶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자아 실현으로서의 대가가 되는 것이 바로 라멕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두 아내를 얻음으로써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 일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극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여기 참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후회스러운 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내 말 들어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요. 자, 후회가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살인한 후에 숨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숨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뒤에는 그걸 숨겼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속이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멕에 와서는 전혀 숨기지도 속이지도 않고 자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살인을 보란듯이 자랑했고 그가 말하는 살인의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다 앤 셀라, 아다와 실라야, listen to me. 나한테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wives of Lamech, 라멕의 아내들아, hear my words.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I have killed a man. 내가 한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for wounding me. 그들이 나를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a young man for injuring me. 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 우연히 실수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젊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렇게 뭘 들고 있다가 잘못 돌아섰는데 어쩌면 그 사람의 라멕의 얼굴에 상처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하다가 라멕의 발을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그를 죽였어. 내가 죽였다. 아내들이 들어봐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는 도를 더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건들면
벌이 77배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서 말하기를 누구?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할 것이다.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하는 얘기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나 더한다 그랬지만 나를 건드리면 벌이 77배나 더할 것이다. 와,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엄청나게 자기를 드높여가지고 나 건드리면 77배가 임할 거야 하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라멕이 얘기한 지 아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7세대 지나니까 7배가 77배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수백 세대가 지난 이 시점에 나를 건드리면 몇 배나 더 할 거다. 그런 말을 할까요, 오늘? 아마 7,777배나 더 할 거다.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자기를 건드리면 77배라는 점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교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구절 한 문단도 안 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올라간 자의 그 자들로 구성된 이 세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비극으로 끝나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25절, 26절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살인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후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것을 종집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의 사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세대 3대 혈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들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되는 본질적인 죄와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들끓는 죄성들이 그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인간들임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일들을 이 혈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새로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과 인생에 소망이 있고 구원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수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라멕까지에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3대째 가서 에노스에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메시아의 혈통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제시해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더욱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나가며 결국은 살인극으로 끝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파멸과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죄와 죄의 결과로 엄청난 비극에 처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단순한 유대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잡초들인 마귀의 생각들을 능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덮여진 아름다운 농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구별할 때 언제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뿌리 깊은 죄에다가 나를 방치해두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성이 솟구치고 있을 때에 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다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증거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더욱더 큰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